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끝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호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호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참 단호하셨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일종의 고급 정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자 예수님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헤롯에게서 죽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목적을 이루고 죽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역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즈음, 십자가에 지시길 즈음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경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좀 다르죠. 옛날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전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 중에 헤롯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자 그를 데려다가 처형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활동 영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헤롯이 의심했죠. 혹시 저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니라 사실 맞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조금 페이버를 주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었던 그러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여우를, 원래 본문에 보면 여우에게 이르라. 그 여우란 헤롯을 의미하고 있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친하니까 가서 말해라. 나는 너가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할 일은 오늘과 내일 내가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레 제3일에 내가 이루어야 될, 완성시켜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32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 한국말 표현의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내가 목표에 도달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 그 뜻입니다. 골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골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여행을 오셨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하늘에서기까지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게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루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여행을 하시냐 하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여행하시냐면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끝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이 예수님의 여행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시는 여행입니다. 대신 발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직접 땅을 딛는 발이 예수님의 발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여행담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여행담 1, 사도행전은 여행담 2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행담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내가 내 마지막 인생의 끝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왜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다음에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만 해도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궁 내지는 처로 삼으면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는 말은 저는 어떤 때 이분이 과연 솔로몬이 행한 그 잘못된 것들을 알고도 이런 말을 할까? 차라리 솔로몬의 지혜란 말을 빼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우상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한탄의 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우상과 오염된 것들과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가장한 제사와 그리고 숱한 핍박과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짤막하게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럼 이 예루살렘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좁게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고 넓게는 유대인들 전부를 말합니다. 너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너희들의 계속해서 경고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호소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인데, 동시대 사람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너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 너 안 돌아오면 문제가 생긴다. 호세아는 내 마음이 들끓는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좀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알아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모으려고 했느냐. 내가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따르라고, 내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제발 좀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솔로몬처럼 말년에 자기 지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차라리 지혜가 없어도 좋으니 멍청하게라도 나를 좀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오히려 반항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수만 번이죠. 수천 수만 번 모으려고 했죠. 그 세월 동안. 얼마만의 시간입니까? 1400년. 만약에 예루살렘만 따지자면 1000년. 예루살렘 이전부터 그 땅에 따지자면 1400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애틋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억지로 데려다가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도록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순종하도록 성령님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순종하도록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반복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했는데도 못 깨달으면 주님께서 선언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자신의 하늘로 돌아갈 때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가 있고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고, 깨우칠 때가 있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끝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누군가를 보고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그러면 조용히 해야죠. 너 기회 없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모으려고 하는 주님께서 내 날개 안에 들어와라. 내 안으로 와라. 내 사랑 안에 좀 들어와라. 내가 얘기할 때만 좀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좀 자꾸 깨달았으면 좋겠다.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때가 돼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너무 늦어 때를 잃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황폐해야 된 이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까? 19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게 회복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황폐한 것에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만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럼 언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또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주님은 왜 이런 못난 민족을 안 버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고 이렇게 특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이런 교만한 원하지 않는 백성을 또 찾아오셔서 언젠가는 그들이 원하게 만드셔요. 그때가 옵니다. 참 주님 집요하시죠? 하나님의 집요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 집요하시고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돌아올 때에는 그들이 자기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참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그분이 하시는 것을 좀 바보처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사랑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 네 주님 그렇게 사는 것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지 머리로 이거 계산하고 머리로 저거 계산하고 괜찮을 거야 판단하고 자기가 다 조정하고 이런 사람은 솔로몬처럼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순진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반역한 무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순진하고 때로는 멍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줄도 알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 그 끈질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달려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주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